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농촌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본 그 동네 유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쌀 2가마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성찬식 때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떡과 포도주를 자기는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내가 그래도 쌀 2가마를 바쳤는데 그 눈꽃만한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더라 하더라는 겁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르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성만찬이라고도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지요. 자, 이 성찬 예식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성찬식의 기원, 언제 어떻게 이 성찬식이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본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자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것에서부터 이 성찬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다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저녁 식사는 단순한 먹는 식사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곧이어 받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분명한 관련이 있는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유월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관련된 의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압제받던 데서 해방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구에 따라서 양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양쪽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면서 구원을 얻었던 날입니다. 그날 밤에는 이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아서 구운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그 밤을 지내고 이제 이 참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이나 짐승의 장자 처음 태생을 죽일 때에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정면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그대로 했더니 이제 죽음이 넘어가고 그 가정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죽은 양의 고기와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앞에 둔 밤에 유월절을 기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앞에 두고 밤에 제자들과 만찬 식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가 이것을 믿는 자를 살리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특별한 식사를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진정한 구속사적 의미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셨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주의 만찬은 구속을 기념하는 식사입니다. 그의 피와 몸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주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피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죽여 그것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죽는 데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대신 몸 버려 피 흘려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문답서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찬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하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첫째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셋째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하는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을 행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내 죄값을 치러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냥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효과는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주신 그 효력 그대로 실제 우리에게 미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이 성찬식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니다, 상징이다, 기념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먹고 마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시켜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죠. 주의스럽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떡과 이제 잔,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것이지만 성령님이 실제 효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대단히 조심하고 주의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증표인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식에 이 성찬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참된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성찬식에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 직접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찌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효력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이 참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기까지 고통당한 것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식후에 또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역시 깊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몸을 먹으며 또 피를 마실 때마다 꼭 기억하고 행함으로써 기념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 보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주전 700년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시대적으로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는 감격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의 고통을 다 받으신 뒤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참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반복해서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상징적인 의식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뵙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하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이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으시고는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정상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일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 주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